예, 할렐루야. 오늘 2월 27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8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겸손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죠. 친히 낮아지심을 통해서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또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데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낮은 자로서 섬기는데 주저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정말 상대방의 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말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누가 크나이까? 정말 큰 것에 관심이 많이 있었죠. 여전히 명예욕과 권력, 자신의 교만으로 차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신이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 겸손한 자로 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정말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정말 잘 섬겨서 대접하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계시죠.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금옥에 달려서 바다에 던진 것 같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이러한 죄에 대한 단호한 결단,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또 내어버려라, 불사르라, 빼어버려라,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영혼들을 잘 섬기고 특별히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인가, 우리를 어떻게 죄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있어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보고된다, 교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한 거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주셨다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지만 심부름꾼이고 또한 이 후사들을 돕기 위한, 섬기기 위한 그러한 존재.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 그러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치 종이 주인의 자녀를 부러워하듯이 흠모하는 존재.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존재는요,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렇게 천사들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 둔갑해서 이 세상을 지금 악으로 이것을 이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단 마귀의 참 존재, 능력 강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존재, 바로 수호 천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3분의 2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우리를 정말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이고 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지 어둠의 영, 참 이 사단 마귀의 어둠의 영에 갇히게 되면 모든 것이 이렇게 약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천사들이 함께 한다. 늘 주님의 도우심이 눈동자를 지키듯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더욱더 담대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을 절대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수호천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12절에 보면 이 작은 자를 어떻게 비유하셨냐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게 되고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양을 위해서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찾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너희들 입장에 생각하면 당연히 그 한 마리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열정, 이러한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찾지 않겠느냐,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이 찾아 나서는 것도 99마리를 이렇게 잘 울타리에 가두고 이제는 안전한 곳에 이렇게 옮겨놓고 찾는 게 아니라 99마리를 산에 두고, 여러분,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목자가 나설 때 이 99마리가요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에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양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사랑, 이만큼 크고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수학적인 논리,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떠한 상식에서는 99과 1, 여러분 99와 1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고 세상의 어떤 논리를 뛰어넘어서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이 귀함을 실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으신가? 이것은 단순히 어떤 손해고 이익의 어떤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 99마리는 그래도 살아 있고요. 한 마리는 죽어가는 그런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그 한 생명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성과 논리를 따지면요, 사실 십자가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한 분 독생자밖에 없는 그분을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 각 개인을 의미하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렇게 죽여야만 했던, 여러분 이것은 참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얘기인데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얼마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찾게 되면 13절에 보면요, 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한 마리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99마리가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적용해야 할 것이요, 14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사랑, 애정,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이러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교회의 권징, 정말 한 형제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하며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은요, 이러한 사랑의 차원에서 이해해야지, 흔히들 우리가 교회에서 권징을 요즘 많이 약화돼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마치 모든 것이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 모든 잘못을 그냥 눈 감아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기 쉬운데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정확하게 그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세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한 영혼을 세우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러한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남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그 영혼의 죄악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죽했으면 내가 생명책에 지어질지언정 그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정말 그 회개토록 돕는 것이죠. 이러한 정말 사랑의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정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이끄는 것, 이러한 권고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을 얻기까지 얼마나 부단한 많은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보게 되죠. 여기 보면 이렇게 권징의 순서들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처음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고하고 그것을 듣게 하고, 두 번째 그것을 듣지 않으면 이제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여러 증인의 입에서 확증하게 하는 것, 이것도 듣지 않게 되면 이제 교회청에서 교회를 통해서 권징에 이런 것들이 행해지게 되는 것, 만약에 그것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3번씩이나 그러한 죄악들을 회개할수록 돕는 것은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그 영혼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쉽게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돌아온다면 이 돌아옴의 기쁨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더 기뻐하고 더 정말 축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우리 성도의 그러한 관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서로 권면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인도함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과 세력과 같이 여겨라.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러한 권징을 행할 때는요, 신중하면서도 또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잘 행할 수 있도록 기도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붙들고 이러한 것들을 다 처리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공평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잘 처리돼야 되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특별히 개인의 실수, 여러분 분명하게 교회 내에서의 권징의 죄는요, 어떠한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 경우 개인적인 그러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 교회의 공동체의 그런 영적인 유익이 안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루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또 교회가 바른 권징을 행할 때 그러한 것들을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이런 일을 하면요,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닌 권위는요, 예수님의 권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또 질서의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러한 권위 앞에 순종하면서 질서 속에서 모든 것들이 행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결정하는 이러한 것에는 복종을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는요, 구원 밖으로 이렇게 쫓겨나는 것이죠. 구원에서 제외될 만큼 교회의 순수한 거룩한 권위가 분명하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교회의 권위, 성도의 그런 권위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분명히 베드로의 그러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모든 특권과 능력을 교회에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바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문을 열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교회 안으로 또 구원받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막중한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문을 열어야만 여러분 하늘에서 복을 내리고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진실로라는 말, 또 진실로 두 번 하게 되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진실로 한번 나왔는데요.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합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응답의 기도가 될까요? 여러분, 물론 개인 기도도 중요하죠. 우리가 또 화살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골방 기도도 있죠.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 여러 기도의 형태가 있는데, 합심 기도가 굉장히 하나님은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합해서 한 마음이 돼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가지고 함께 동의하고 합의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영적인 예배가 소통하고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지는데, 이게 마음이 미움으로 인해서 갈라져 있으면, 성령이 하나 된 것이 힘써 지켜지지 못하고 이것이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합심 기도는 이미 그 마음이 서로 소통이 되고 그 기도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마음밭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토요 중보 기도에 정말 너무나 뜻깊고 의미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 개인적인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제목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책망을 바울에게 받아야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굉장히 출중한 교회고요, 구제도 많이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들이 많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인데요. 한 가지, 정말 이 바울이 평가할 때 너희는 어린아이 신앙이다, 아직까지 더 성숙하고 자라야 된다,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되죠. 이유는 바로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파 뭐 이렇게 나눠져서 정말 이렇게 그 각자의 열심으로만 하나님을 쫓았지, 성령이 하나라는 것, 주가 하나고 교회가 하나라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린아이 같은, 너희들 성숙하지 못한 그런 믿음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도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분쟁, 이런 분파적인 생각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냐면요, 여기는 참 구성원이 다 달랐어요.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가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신분이 높은 왕족이 있든가 하면 천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합해져서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었던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통일될 때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기도의 위대함은 응답받는 데 있는 거죠.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러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이 늘 내 안에 충만할 때, 여러분, 모든 기도는 반드시 100%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는 뒷부분을 많이 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 우리 구하면 다 될 것이야. 그런데 앞에 부분이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럴 때 바로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우리 주님이 친히 고쳐주셨죠. 베드로가 따로 아뢰는 것도 아닌데 베드로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베드로 집에 이렇게 들렀는데 장모의 열병을 보고 예수님이 직접 병을 고쳐주신 모습, 이것은 가장 강력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끝까지 세신 바 돼서 우리의 세밀한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아뢰지 않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잃은 영혼을 찾는 사랑, 죄를 깨우치는 권고,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현장 오픈해서 우리 대면 예배로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또 잠자던 우리의 영성이 다시 한번 깨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